참 예수님, 부활 8부 축제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부활 다음 주까지, 부활 2주까지 8부 축제죠. 그래서 성탄과 부활에는 바로 8일 동안 아주 큰 축제를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총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무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축하합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죽음이 깃들었다면 그분 안에 머물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살아서 믿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며, 그런데 죽더라도 산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신앙이 대단해서 그렇게 말하면 예 그렇사옵나이다, 예 저렇사옵나이다 하면서 질문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살아감을 의미하는 동시에 내가 살아가면서 믿을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경우가 있죠. 우리 어느 때 그래요? 너무 신나서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너무나 화가 날 때, 삶이 우울할 때, 그러니까 삶의 생기가 또는 삶의 활기가 없을 때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신세한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자다 툭 쳐도 이제는 깨서 말할 정도로 외우라고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면 삶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슬프죠? 왜 아프죠? 왜 괴롭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슬프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좋은 것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생이 힘든 것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넘치지 않기 때문이다.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헷갈려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분을 따랐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죠.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했지만 나도 잡혀서 저렇게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면서도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또 어땠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뭐냐고.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늘에서 그런 고난을 받지 못했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진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강론을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죠. 알아요, 몰라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베풀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약을 맺으셨죠. 계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전세 살려고 하니까 계약서 씁시다.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서 살면 돼. 계약서를 쓰죠. 그럼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갑과 을이 뭐 한다는 얘기야? 서로가 무엇을 했을 때 뭐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하면 당신 집에 살 수 있다. 이런 게 계약이죠. 이런 계약서를 쓰고 서로가 의무를 처해야만 권리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어떻게 하면 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사랑하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죠. 몰라요?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알아요? 오늘 저녁에는 자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그러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어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탓하지 않습니까? 근데 탓하고 싶어서 그래?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린 잘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을 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당에 올 때는 미사할 때는 맨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데 진정으로 미사를 봉헌하지 않으니까 미사를 잘 봉헌하는 사람은 제대로 못 살 수가 없어요. 미사의 각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미사할 때마다 천상잔치에 십자가 아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미사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가 할 때마다 사제가 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인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평화가 거기에 머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사제들이 하는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이런 만났을 때 찬미예수님 이런 인사랑 다릅니다. 미사 때 사제가 하는 인사는 분명히 이 안에 주님의 힘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제와 함께. 물론 요즘에 주교회의에서 이제 12월에 새로운 미사 경본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원래 라틴어 원문에서는 영과 함께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꿀 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면 좀 이상하니까 사제와 함께 하다가 이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뀌는 거긴 하지만 원래 원문이 그래요. 원래 여러분 라틴어 미사 할 때 좀 한두 번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여러분들 그 전례에서 있는 분들 뒤져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 라틴어로 써 있는 거 보면 스피리투 투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영혼과 함께, 사제의 영혼과 함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있지만 뭐 사실 뭐 그거는 바뀌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노래로 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노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래는 제가 작곡한 거 아닙니다. 원래 라틴어 노래로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전통 안에 있는 것을 한국말로 옮겨서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린 노래로 하니까 정성을 더 들이죠. 노래로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사제가 손 벌리는 것도 그냥 벌리는 그럼 뭐 멋있게 벌리는 이러면 되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면 되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벌리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리신다는 것은 자비의 예수님이고 또 평화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제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휘감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돼? 또한
사제와 함께하면서 기쁘게 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미사를 하니까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면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고 성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 옛날에 한대 미사를 봉헌할 때도 너무나 힘들었죠. 목 내놓고 미사해야 됐어요. 요즘에는 미사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 어디는 새벽 미사하고 새벽 미사 빠졌네. 기한성당 10시 미사 가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성지 가면 또 미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미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미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사제도 신자들도 집중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시종교죠. 계시종교는 뭐야? 알려주는 것만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모아라. 자 이제 기적을 행하니 자 단전에 힘주고 이러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죠.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거는 좀 이게 센 기적이 아니야. 많이 센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서 약한 기적이 뭐가 있죠? 별로 없죠. 그러면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는 센 기적이 아니에요. 센 기적이죠. 그래서 좀 나눠보자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피는 거는 세긴 센데 그래도 이 태생 소경 눈뜨게 하는 것보다 조금 강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경 이렇게 눈뜨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살짝 하고 뭐 손이 오그라든 사람 할 때는 살짝 하고 소경 할 때는 조금 힘주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할 때는 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죽은 소녀 살릴 때는 열심히 힘줘갖고 손으로 잡아당기고 라자로 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하고 집중해. 영빨이 안 모여. 이러십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느님께서 일일이 개입을 하시겠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좋을 때는 선택한다고 그러고 안 좋을 땐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이죠. 선택은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는데 루카복음에서 전하고 있죠. 루카복음의 백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탕자는요. 어땠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받아서 떠나갔죠? 아버지하고 아들도 서로 간에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물려주면 의무는 끝납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뭘 안 해줘도 돼. 자식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주 싸가지가 없죠? 유산은 언제 받아야 돼? 여러분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유산 좀 미리 좀 주시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죽으란 얘기잖아. 그래갖고 받아갖고 떠나갔죠? 그래갖고 흥청망청 다 쓰죠? 근데 다 쓰고 나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돼지치는 일 하다가 열매 꼬투리 막 먹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죠? 그때서야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회개야. 이게 물론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니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사하게 돌아와도 돌아오면 돼요. 이게 중요해. 하느님께는 그게 중요한 거야. 얘가 정말 치사하게 돌아오는데 야, 너 이 치사한 놈 이제 돌아왔어? 이러지 않으셔요. 그냥 돌아오는데 왜? 그분 앞에는 모두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고해성사 보면서 줄 섰는데 서로 죄를 얘기할 수 있다면 무슨 죄 지셨어요? 아, 저요? 이마트에서 빵 하나 훔쳤어요. 아유, 그런 죄를 짓고 그래. 무슨 죄 지셨는데? 저요? 옆집 사람 미워가지고 빵꾸 냈어요. 옆집 사람은 아유, 나는 그냥 저기 시모님 주머니 사탕 하나 훔쳤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죄가 제일 크죠?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성사볼거리 우리 하나 있으니까 한 10개만 더 짓고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부족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쭐거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도 미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는 그게 뭐니? 라고 말하는 자체는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 머물 때는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명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집중해서, 성가 부를 때는 뭘 바치라고 그랬죠? 목숨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물다 보면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성녀는요, 미사할 때마다 엄청난 눈물을 흘려가지고 거의 눈이 실명 위기에 가깝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혜 신부님이 이랬대요. 당분간 미사하지 말라고. 미사할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너무 흘리니까, 눈물을 조금 흘리는 거는 눈 건강에 좋은데 너무 흘리니까 실명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발 멈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이 멀지언정 미사 때마다 느끼는데 왜 느끼지 못하죠? 저는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아서요. 저는 상상력이 없어서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해봤습니까? 미사하기 전에 독서하고 복음 읽고 미사 와서 정말 내 마음을 모아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요. 아니, 그냥 왔으니까 때 되니까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보 좀 뒤적거리다가 집중을 자기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느님 만날 수 있겠어요?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도회가 있다, 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큰 기도인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미사 안에 머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모두 상태가 어땠죠? 완전히 속된 말로, 요새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죠. 멘탈 붕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믿고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땠어요?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영혼에 생기가 돋았어요.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 마귀에 들려서 고생하고 이제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벌써 죽어도 몇백 번이나 죽었을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되게 고백하는 것과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죠.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큰 건지 알아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건 괜찮아. 그러나 영원한 희망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무시당했죠. 무시당하면서도 이율적인 삶을 살죠.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지들이 찾아.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다 내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럴 때마다 누구 보고 싶다고 그랬어? 엄마. 근데 엄마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 누구 보고 싶어야 돼? 신부님?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왜곡된 형태로 성격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매님이 뭐래? 저도 옛날에는 되게 부드러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왼수를 잘못 만나서 제가 성격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너 잘못됐다, 나 잘못됐다 이런 얘기 말고, 그거는 우리를 바뀌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살고 싶은 삶과 또 내가 사는 삶이 다르죠. 왜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느님 앞에 가서 주님 제발 저도 변하고 우리 남편도 변하고 우리 가족도 변하고 다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변해요?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음을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이 믿음마저 나에게 없다면 난 기댈 데가 없잖아.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느님께 뭔가 의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살짝 당황스럽죠? 아니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죠.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거 마찬가지죠. 남들이 알까봐, 내가 실망할까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험을 그냥 묻어둔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감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감춘다는 것은 빛의 속성입니까? 어둠의 속성입니까? 어둠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나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빛으로 여기느냐 어둠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이 정도인데 하면서 이걸 남이 볼까봐 감추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멀어요. 이 틈을 사탄이 파고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아니면 교만해져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죠? 그러니까 좀 높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뭘 했습니까?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몰라.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한 10년 봉사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봐주면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아. 왜? 떨어지면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죠. 누가 제일 위험해? 제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도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내가 신부인데 여기를 틈타고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죠. 내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왕과 백성들이 있을 때 요나서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느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로옷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죄를 얹고 회개하죠. 나 왕인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겸손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마음을 거두셨다는 거죠.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미사 중심이 아니고 드러내 보이는 것 중심이니까 어떻게 돼? 빛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얻어내려고 하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그리고 믿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기적 좀요. 주님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 믿을게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드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어떻게 한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어떤 진주상인이 진주를 발견했다. 어떻게 한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주밭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죠. 이거는 재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재산 다 팔아서 큰 성당 짓고 이 안에서 오손도손 사는 거? 아니죠. 아까 계약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문제는 이게 왜 안 된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순명하지 않으니까,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세례받으면서도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고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기도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기적은 확실합니다. 믿어라.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함이 없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되어 머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데, 제자들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삶의 목적을 잃었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어디뿐이 없어서 주간 첫날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져 있었죠. 빈 무덤, 따라하세요. 빈 무덤. 빈 무덤이라는 말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을 힘들게 하는 원흉이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 왜 힘들다고 그랬죠? 우리 왜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 하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집에 있는 왼수 이런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그렇죠. 물론 연결은 되지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게 왜 비참해져요? 그 노사연 노래 그거 있죠?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요? 뭐가 다른데? 익어가도 떨궈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멋이 드는 겁니다. 물건 팔아 처먹으려고 하는 말에 불과해요. 비참해요. 불안해요.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불안해요?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살아도 살아있지 못하는 것.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즐겁지 않다. 그렇게 살려서 뭐 하려고요? 우리 열심히 미사 나오고 열심히 일하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럼 뭐 하려고? 힘내서 또 돈 벌려고? 또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알아요? 반복되면서 바뀌지 않는데 나이만 들어. 어디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죽음이.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 이게 영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이거 채워보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 만들기도 하고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지만 채워집니까?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오히려 불안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어디로 갔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져 있어요. 죽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무덤은 뭐 하는 곳이야?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비어졌어. 무덤이 이제는 죽음을 의미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라면. 이제 제자들은 상기합니다. 여인들도 그랬고 뭘 상기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늘 독서를 보니까 어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장난 아니죠? 이런 말을 해. 왜? 두려울 게 없으니까. 뭐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잃을 게 무엇입니까?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20, 3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뻐 안 기뻐? 누굴 만나도 누굴 뭘 전하고 싶어? 저기 있잖아. 저기 가면은 맛있는 집 있거든? 이런 거? 예수님 안에 머물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말씀 한번 들어봐. 성당에 나오지 않아도 이 말씀 한번 들어봐.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아닌 어디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갔다가 오면서 생기에 넘쳐 흐른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매주일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덤 부활성당 가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 성당이 있죠.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성당이 있죠.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무덤 성당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부활성당은 언제 가요? 갔다 왔대. 나 무덤 성당 갔는데 거기가 거기래요. 맞지. 이해가 안 되시나?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것이 부활성당이잖아요. 무덤 성당은. 그러니까요. 근데 신부인 제가 몰랐다니까? 물론 그 신학적인 개념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덤 성당 갔잖아. 내일은 부활성당 갈지 알았어. 부활성당 언제요? 그랬더니 오늘 갔다 왔대. 언제요? 아까. 아니 아까 무덤 성당 갔잖아. 예, 거기가 부활성당이에요? 아, 네.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왜? 죽으신 곳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갑자기 죽었는데 옮기시고 저쪽에서 부활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면? 예수님과 함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미사는 잘 나오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 묵상 많이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 빠진 미사와 기도와 말씀은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머물다 보니까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좋은 것을 깨닫고 베풀어요. 뭘 해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 안에 머물고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으로 아이고 내 팔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감사해요.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음이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도사가 되죠. 옛날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았는데 별로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 신부님이 말해서 억지로 그냥 침대 걸터 앉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어. 근데 아침부터 사는데 감사할 거리가 아주 지겹게 없어. 그런데요. 요즘에는 모든 게 감사할 거리래요.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 이제는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감사함을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누가 인사만 해도 나를 저 사람이 알아봐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안 베풀어요? 어떤 사람이 안 베풀어? 자기 중심인 사람. 누가 인사해도 당연히 인사해야지.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성당에 와서 그래도 맨날 보는 저 지겨운 얼굴 보죠? 인사하죠.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왜? 살아서 보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이 많은데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베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죠. 옆에서 격려하죠. 들어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면 돼? 하느님 나라 가면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래서 주간 첫날에 예루살렘 가서 무덤 갈 수 없으니까 어디 가면 돼? 성당 가면 돼요. 성당과 성당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성당은 다니는 거고 성당은 댕기는 거래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부가 성으로 바뀌고 막 이런데 어쨌든 성당 안이 내 집이라 생각하시면 내 집이에요. 여기 본당 신부 집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이요. 여러분들 집이에요. 성당에 자주 앉으세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할 내용 없으면 바라보기만 하세요. 근데 미사 제대로 하면 기도거리도 많아져. 감사할 거리도 많아요. 미사 시간에 딴짓하고 안 어울리, 미사 시간에 제대로 못 집중하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지. 그래서 주간 첫날은 언제죠?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만납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죠? 주간
첫날, 주일이죠. 토마 사도가 언제 예수님 만나죠? 주간 첫날이에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주간 첫날입니다. 주간 첫날이 언제야? 주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간 첫날 미사 안에서, 평일에도 미사 안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덤이라는 곳은 더 이상 우리를 공포에 떨게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니까 성격이 왜곡되어지고 불안해하니까 점점 삶이 망쳐지는 겁니다. 걱정한들 두려워한들 바뀔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